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명절을 즐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절기는 명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반가운 그런 만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기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하라는 하면서 살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와 어떤 고통 가운데 눌려서 평안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 그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 목자가 애타게 찾다가 그 양을 찾은 다음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집에서 잔치를 뺏으라고 친구들을 다 오라고 그랬고 잔치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를 그 여인이 온 집을 다 뒤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이 집을 나갔던 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잔치했다는 말로 그것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 현장, 이적을 나타낸 현장도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나 혼인집의 그 잔치집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밝고 아름답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종교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움을 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즐거운 종교입니다. 잔치집 같은 종교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쉼을 누리고 또 항상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돈을 모아도 그 허전함을 금할 길이 없고 명예나 권세를 가져도 외롭고 허망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그런 삶이 이어지다가 결국에 와서는 이제 갑자기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 잔치하는 신앙생활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나를 자주 만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은 그 부모님을 찾아뵙는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최소한 3번은 명절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때는 그 며칠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와 돼서 거기서 그 멀리서 이제 교통도 좋지 않거냐 또 이 성전도 비좁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거. 그래서 얼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각자 자기 고향 거기서 기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으므로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약식 제사를 드렸다. 그 후에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발전됐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시편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짐승 제사 대신에 기도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출애굽 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그 회막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회막을 이제 지정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텐트 즉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된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이 이제 회막을 대신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한 성전과 완전한 제사가 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제사용 짐승들은 그것들이 인간의 죄를 사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짐승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당신 자신이 그 참된 성전이시고 구약 성전은 결국은 당신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들이 회막이요 참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그 접촉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성전이나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될 때 주일날 헌금을 드리고 이거 하는 것처럼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빈 신앙, 빈 마음, 빈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그런 빈 마음, 또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빈 신앙 고백 뿐만 아니라 마음은 딴 데로 가 있고
빈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빈 몸이다. 그래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면은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이 절기는 시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무교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즉 이 절기는 과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날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으로 그들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일이 그것이 그 희생을 당함으로 그 희생당한 대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날이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애굽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받는 그런 고통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고기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죽는 구원자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피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전부 다 멸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결국은 항복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날, 그 날은 6월절이고 나중에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던 그런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두 절기가 같은 거예요. 이 절기의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자기들 대신 죽어서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은혜의 그 해방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그들이 정착할 땅을 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현재 누리는 그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주셔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릇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이름이 많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초실절 맥추절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는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이제 제물 삼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뭐냐? 이 칠칠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 계산을 해서 7주간 7주일이 지나더라도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첫날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날짜는 50일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7주간 그래 물론 이 절기도 우리 주님이 죽으신 뒤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6월절 바로 그 날에, 즉 양을 잡는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곡식을 먹으면서 새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정착지의 곡식을 먹으면서 영토를 가진 그런 국가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한 날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과 능력으로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따라서 맥주절과 이 오순절은 이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장절은 이건 미래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 거지를 마치고 이제 지키는 축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양식을 어디다 쌓아놓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 그런 쉴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은 뭐 맨날 이삿짐 보따리 싸가지고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창고를 어디다 짓는다든지 뭐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정착을 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지어서 거둬서 창고에 넣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이런 삶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로서 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 되게. 그런데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모두 집에서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서 회막을 이제 쳤죠. 천막을 치고서 우리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지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 얼마나 감사하니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과거의 은혜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집 밖에 그 천막을 치고 나가서 초막에 일주일을 살게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의 그 풍요와 평안을 내일도 지속하려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대를 잇지 못하고 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과거의 고난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사치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무분별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를 묻어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대를 잇지 못하고 쉽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과거의 고난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축복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명절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해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특별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후손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릴 때 또 주의해야 할 그런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희생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란 죄인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은 그 짐승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말하는데 즉 이것은 뭐냐냐 죄가 제거되지 않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로 번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로 번복이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죄의 회개를 철저하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부터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염려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문제가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전도가 먼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합니까?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정신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곡식은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제사로 사용이 되는데, 이 소제는 곡식의 많은 곡식의 제물 중에서 곡식의 한 움큼을 제단에 불로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양식으로 먹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바치게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번제나 또는 화목제에는 그 짐승을 바치는 제사인데, 그때도 역시 짐승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그 다음에 간과 꺼풀 이런 것을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레위인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짐승 고기를 잡수시는 분도 아니죠.
대신에 백성들을 이끄는 그 당시에 그 당신의 종들이 먹을 것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11조나 또는 제물을 제대로 바치기를 게을리하고 잘 바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때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지 못하고 남의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그렇게 꾸려야만 했다 이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그 집에 와서 그런 머슴살이와 같이 그렇게 품꾼이 돼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을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존경할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전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일은 자신들이 축복을 받는 일이었다. 그래 열심히 그들이 이제 그렇게 제사장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게을리지 않냐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목자와 이 양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목사가 열심히 나가서 무슨 뭐 일하고 돈벌이 하고 막 해갖고 그래가지고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자의 그 모든 생활은 양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하는 이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염소 새끼를 삶아 먹되 그 제 어미의 저주를 가지고서 그 새끼를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잔인한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상식을 벗어나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할 때 양 새끼와 어미를 같이 이렇게 같은 날 잡지 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참 그러니까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미새하고 그 새끼하고 같이 다 그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새끼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그리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짐승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그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런 피조물인 이런 새 거기에도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그 단서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남의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이제 따먹는 수박 소리하는 사람은 수박 넝쿨이 뭐 어떻든지 그 넝쿨 그거 관심 없습니다. 막 들어가서 수박 한 덩어리 그저 훔쳐 먹고 따먹으면 그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밭 주인은 수박 주인은 넝쿨을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관리를 맡은 우리 인간이 하늘과 바다와 이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인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답게 처신을 하라.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잡아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 생선을 잡을 때
다 잘하지 않은 것들은 다 놔두고 그런 다 잘한 그런 고기만 잡기 때문에 어장이 고갈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품위가 있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 생활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같이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